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선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관련한 논쟁들을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주의와 과거주의, 상징주의와 문자주의, 그리고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 휴거, 그리고 진노 전 휴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논쟁들은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은 환란 전 휴거론이 옳지 않은 이유, 환란 전 휴거론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환란 전 휴거를 아주 열심히 설교하시는 몇몇 설교자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분들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영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상들만 보시고 환란 전 휴거론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까봐 제가 큰 마음에 우려와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환란 전 휴거론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논박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과 또 다음 시간까지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 환란 전 휴거론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먼저 환란 전 휴거론이 옳지 않은 이유를 보기 전에 환란 전 휴거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7년, 마지막 7년의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그 70일에 대해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지만, 다니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 7년의 시간을 세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7년의 시간에 대해서 7년의 시간이 이제 3년 반으로 나뉘어요. 후 3년 반, 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그 기점은 무엇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이제 기점이고요. 마지막 7년의 시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의 언약을 세우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 액티베이트, 작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란 전 휴거론은 뭐냐면 이 마지막 7년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라고 보아서, 교회는 이 마지막 7년이 시작하기 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7년이 시작하기 전 시점에 휴거가 되고, 마지막 7년의 시점은 이 세상에는 교회는 없고 이스라엘과 이 세상 백성들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환란 전 휴거가 되겠습니다. 이 환란 전 휴거론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환란 전 휴거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부분이 아마 이제 거의 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환란 전 휴거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방법을 달리한다는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대주의를 이해하셔야만이 여러분이 환란 전 휴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신학의 사조 중에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시기를 시대마다 정하시고 시대에 따라 다른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대상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과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기도 다르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루시고 이방인은 전혀 다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교회만 다루시고 이스라엘은 아예 다루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요. 반면 마지막 7년의 시간은 교회는 휴거시키시고 이스라엘만 다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이 세대주의에 기초한 신학, 이 세대주의의 그 신학상, 이 세대주의 신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이론이 환란 전 휴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의 신학의 핵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함께 다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주의의 신학에서 잘못된 거죠. 그죠? 세대주의 신학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그룹의 사람들만 다루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만, 신약 시대에는 교회만,
그리고 마지막 7년의 시간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니엘 9장에 의하면 죄가 끊기고 영원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스라엘을 다루는 시간이 분명하니까 성경의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 봤을 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에 보면 마지막 7년의 시간은 또 스가랴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세대주의의 신학의 핵심상 마지막 7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 시간에 돌아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대주의라는 것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다고 보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예언상 마지막 7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시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대주의의 신학상 그 시간에 교회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7년의 시간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환란 전 휴거로는 세대주의의 이론상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메커니즘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세대주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시간과 교회를 다루시는 시간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고 바로 이러한 세대주의적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메커니즘이 환란 전 휴거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 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환란 전 휴거론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의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만 다루시고 그랬죠.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시간에는 교회만 다루신다. 이방인만 다루시고 교회는 그 시간에 다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은 이스라엘만 다루는 시기이므로 교회는 마지막 7년 전에 휴거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제에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제가 말씀드린 감람산 강화의 내용이었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감람산 강화에 대한 내용과 2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념소 심판 모두 교회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환란전 휴거론을 많이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열처녀 비유, 양념소 심판,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가지고 교회랑 관련이 또 풀면 안 된다. 여기서 열처녀는 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고 달란트 비유도 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이고 양념소 심판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느냐는 심판이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에 이미 교회가 없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는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대답을 쭈루룩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7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비유에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 강화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교회랑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또한 교회랑 관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열처녀 비유라든지 그리고 달란트 심판 비유라든지 양념소 심판은 교회랑 아무 관련이 없다. 여러분 아무 관련이 없고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답글에서 이게 아직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이 맞는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진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념소 심판, 그리고 달란트 비유 모두 우리 교회를 향한,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비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환란전 휴거론의 핵심은 임박한 휴거라는 것입니다. imminent theory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환란전 휴거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을 안 해줘. 무조건 환란전에 휴거한다.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세대주의 때문에 환란전 휴거론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환란전 휴거론이 진짜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환란전 휴거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박한 휴거론, imminent theory, 비밀 휴거, secret rapture, 아무도 모르게 휴거한다. 이 두 가지가 환란전 휴거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이죠. 예, 임박한 휴거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imminent theory의 핵심은 뭐냐면 휴거는 어느 시기라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임박한 휴거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내일 당장이라도 휴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주무시다가도 휴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분은 지금 임박한 휴거론, imminent theory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분은 환란전 휴거론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환란전 휴거론의 핵심 중에 핵심은 임박한 휴거론, imminent theory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언제 휴거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휴거를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우리가 휴거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게 임박한 휴거론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도 휴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설교하다가 휴거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임박한 휴거론이니까 이것이 과연 맞느냐 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비밀 휴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란전 휴거를 바탕으로, 환란전 휴거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Left Behind죠. 근데 많은 목회자분들도 이 Left Behind를 보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Left Behind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Left Behind는 환란전 휴거론에 근거한 영화예요. 그 Left Behind에 보면은 막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하다 없어지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비밀 휴거론, 이것이 Secret Rapture, 바로 이게 환란전 휴거론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비밀 휴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 휴거론이 진짜 성경적으로 맞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것인데 환란전 휴거론의 핵심은 imminent theory, 제 말이 아니고 환란전 휴거론자들의 말이에요. 환란전 휴거론에서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이론이 임박한 휴거론과 그리고 비밀 휴거론이다. 두 가지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환란전 휴거론이 언제 어떻게 주장되게 되었는지 환란전 휴거론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환란전 휴거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828년에 마가렛 맥도널이라는 은사주의 계열의 여성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전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828년 이 마가렛 맥도널 여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교회가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교회 역사상 그 어떠한 초대교부들도 그 어떠한 성경 문서에도 그 어떠한 성경 구절에도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한다는 단 한 구절도 없고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1828년에 은사주의 계열의 여성께서 하나님께서 비전 주셨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이제 환란전 휴거론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환란전 휴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긴 하지만 또 환란전 휴거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환란전 휴거론을 좀 좀 비판하기 위한 좀 unfair한 unfair한 비판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어떤 아킬레스건 좀 환란전 휴거론의 결함처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여성의 비전을 봤다고 하면서 이게 처음 주장됐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기록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그냥 차차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이제 환란전 휴거론이 그러면 학문적으로 주장된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 1830년이요. 2년 후죠. 아일랜드에서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문자주의죠.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상징으로 풀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자. 그것이 이제 문자주의예요. 그래서 이 문자주의로 성경을 읽자는 모임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플리머스 형제단, 플리머스 브레드런인데요. 이것은 맞아요. 그렇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자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새로 다시 해석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플리머스 형제단에서는 성경의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전천년설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거 이제 맞죠, 그렇죠? 성경이 이제 성경적으로 천년의 시간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 전천년설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존 달비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사람인데요, 존 넬슨 달비인데요. 그런데요. 이 플리머스 형제단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존 달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B.W. 뉴턴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존 달비는 이 전천년설을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전천년설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져와요.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갖고 옴에 따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이론인 환란전 휴거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전 휴거론의 학문적 기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존 달비의 제자인. 그리고 나서 이 세대주의적 환란전 휴거론이 어떻게 해서 미국 신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냐면은 존 달비의 제자가 스코필드예요. 그런데 이 스코필드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스코필드 주석서라고 있어요. 신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The Scofield Reference Bible이라고 중요한 주석서인데 여기에서 자기의 스승인 존 달비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필드 주석서가 권위를 학계에 인정받게 되면서 널리 신학교와 교수들과 그리고 신학생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사용받게 되면서 미국에서 그 전에는 전혀 없던 환란전 휴거론이 미국 신학의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많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한국에 계신 목회자분들, 신학교 교수님들도 역시 환란전 휴거론을 갖고 계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견해는 사실상 1세기부터 18세기까지 교회가 믿어온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통과한다는 전통적인 견해. 이 견해밖에 없었어요. 1세기부터 초대교회부터 18세기까지 모든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 견해였는데 1830년 존 달비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환란전 휴거론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환란전 휴거의 견해, 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 견해가 분열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존 달비 전에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환란전 휴거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초대 교부들 아니면 뭐 중세 교부들 아니면 근대 신학자들 그 누구도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레니우스, 히폴레니우스, 존 웨슬리, 찰스 스퍼전, 매튜 헨리, 존 낙스, 존 휴스, 윌리엄 캐리, 존 칼빈, 존 휘트필드, A.B. 심슨, 조나단 에드워드, 존 위클리프 등등 여러분이 아시는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도 어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는 견해를 가졌던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환란전 휴거론자이며 교회사의 전문가인 레리 크래치필드가 초대교회 교부들이 환란전 휴거를 믿었다는 견해를 찾고 싶었어. 너무나 찾고 싶었어. 이 사람이 교회사에 정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교회사의 중요한 교부들의 문서를 다 뒤져서 단 한 구절이라도 어떤 교부가 어떤 교회사의 유명한 사람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고 자신이 찾지 못했다고 논문에서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환란전 휴거론이 성경의 근거에서 왜 옳지 않은지를 환란전 휴거론의 중요한 주제들을 제가 하나씩 중요한 논거들을 하나하나씩 논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 구원론에 대한 반박이에요. 왜 세대주의적 구원론을 먼저 반박하는 것이냐면 이 환란전 휴거라는 것은 세대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대주의가 잘못됐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적 구원론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다루시거나 동시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7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7년 전에 반드시 휴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대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주의 이론상 환란전 휴거는 필수 불가피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된 시기에 별개로 다루신다는 구절이 없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시에 다루어 오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누군가를 주로 다루신 시기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로 다루시던 시기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로 다루시던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이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에 다수의 이방인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로 구원하시는 그 시기에도 마음이 열려있는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을 다루시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로 돌아오고 있죠. 여러분, 많은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 시대, 지금 교회만 다루시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유대인 학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큰 영향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세대주의적 신학에 근거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는 이 시기에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주로 교회 이방인의 시대로서 교회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메시아닉 주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가 옳지 않다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 일어난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그죠?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루어가는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죠. 그런데 세대주의에 의하면 이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은 전혀 배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사건이 교회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다루시고 보신다는 중요한 성경적인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아이를 뵌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를 괴롭히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용이 나오는 그 환상이 나오죠. 여러분, 그 장면에서 그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에 그 사단, 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단의 두 개의 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둘, 사단의 두 적의 그룹이 나와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사단의 두 적으로 지목된 자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우리. 그렇다면 이 두 타겟이 이 두 그룹이 사단의 두 타겟이에요. 동시에 사단이 지금 딜해야 되는 두 개의 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사단의 두 타겟이 같이 지금 다뤄야 되는 두 타겟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예수의 계명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이 두 그룹이 동시에 지목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세대주의의 그 허구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 근거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그죠?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를 반하며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이 두 증인의 시체에 대해서, 시체를 보고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 각국에서 이 두 증인의 죽임당함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두 증인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애도하는 물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 증인을 애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며 그들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교인들이죠, 교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세계 곳곳에서 와서 이 두 증인이 장사됨을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에 의한다면, 환란전 휴거론에 의한다면 이후 3년 반의 시간 동안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에 전혀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서 이 두 증인의 죽임을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세대주의 신학에 의하면 교회와 이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와가지고 안타까워하겠어요? 교회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대주의의 신학처럼 교회랑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휴거된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휴거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우상과 짐승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이름의 수가 뭐예요? 666표를 이기고 적그리스도와 666표를 이긴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환란전 휴거론에 의하면 교회는 이 666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짐승의 통치 일어나기 전에 휴거된다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휴거된 성도들이 짐승과 그 짐승의 수, 666표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긴 자들이 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교회가 이 마지막 7년의 시간에 전혀 없다, 이런 이 세대주의적인 신학은 성경에 근거하면 옳지 않은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란전 휴거론의 두 번째 제가 주장을 반박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70일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는 견해에 대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환란전 휴거론에서는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은 이방인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시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 7년의 시간에 교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구체화된 예언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다름 아닌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회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환란전 휴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교회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스라엘 중심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도 거기에 교회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환란전 휴거론의 주장이라는 것이요. 환란전 휴거론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사복음서 중 가장 이방인 중심적인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신학계 정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환란전 휴거론자들도 이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달라스 신학교의 존 하트라는 분이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환란전 휴거론에서 마태복음이 교회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중심적인 책이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환란전 휴거론자인 존 하트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지상대 명령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만 교회에 대한 치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도 마태복음입니다. 만약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마태복음의 다른 내용들도 이스라엘에만 해당해야 합당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성경 역사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셈이 되죠. 마태복음 전체가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주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게 조금 무리가 된다면, 그러면 마태복음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환란전 휴거에 대한 반박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이 구절은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환란 후에 오신다는 분명한, 여러분, 휴거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죠? 환란 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휴거시키신다는 너무 명백한 휴거에 대한 구절이죠. 환란 후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시는 환란 후 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환란전 휴거론을 설교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으신다면 이 구절 가지고 가셔서,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2절에는 분명히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이게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그러면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고, 아니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목사님께 너무 이렇게 버릇없이 직접 물어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런 거 진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구절은 휴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백한 휴거의 구절인데 환란전 휴거론에서 이 구절은 휴거에 대한 구절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 그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들과 같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즉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오신다는 이 구절은 다른 게 아니야. 이것은 휴거에 대한 구절이 아니고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장은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휴거를 나타내는 구절로 모두가, 이것은 환란 전 휴거론이든 환란 중, 휴, 진후전, 누구든지 휴거를 나타내는 구절로 모두가 인정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휴거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휴거에 대한 구절이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아마겟돈으로 해석하는 이 구절, 이 두 가지는요, 정확한 병행을 이룹니다. 완벽하게 짝을 이뤄요. 반면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과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장면은 전혀 동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같은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대한 내용, 이게 휴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내용은 거의 50개가 넘는 병행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나팔 소리가 난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16절에서 17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아마겟돈 전쟁에는 없어요. 전혀 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흰말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랑 같이 오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칼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전쟁을 이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 가지 이렇게 표를 놓고 봤더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아주 정확하게 병행하는 같은 사건이구나. 이거는 휴거에 대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전혀 다른 사건이구나. 이것이 확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시킨다는 이 분명한 환란 후 휴거의 구절을 아마겟돈으로 해석하는 이런 놀라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그냥 정확하게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30절 30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down to up이에요. 그쵸? upward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성도들과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up to down이에요. downward이에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정확하게 휴거에 대한 구절이지, 이 구절을 아마겟돈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이 구절, 이 정확한 명백한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휴거시키신다는 이 구절을 아마겟돈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다 아마겟돈이라는 내용이라면 이 내용의 연장선상인 이 36절의 내용도 다 아마겟돈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마겟돈의 날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니엘 12장을 보면 우리는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7년의 시간 이후 30일이 되는 시점이에요. 후 3년 반부터 1290일이 지난 시점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아마겟돈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마겟돈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가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모아가는 이 사건은 분명히 휴거에 대한 내용이 되고, 이것이 휴거의 내용이 된다면 환란 후에 오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혹시라도 공격적으로 좀 말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